여러분, 선교사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고생한다, 못 먹고 산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모든 선교사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선교사는 자기가 결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70세 은퇴할 때까지 25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선교사가 되기로 제가 이미 제 아이디를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정의를 한다면 제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선교사는 할 일이 있는 선교사는 행복한 선교사다. 자, 우리가 주위를 봐도 이렇게 이 말씀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놓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 일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더욱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세 번째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선교사, 더욱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선교사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을, 순적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만남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명을 가지고 이제 이삭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찾으러 가죠. 그때 그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적한 만남을 주십시오. 순적한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가목이라는 원주민 리저브로 들어가기 전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원주민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한 교회를 꾸준히 목양하는 목사님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이벤젤리스트 스타일이에요. 목회지가 없어. 물론 그것도 귀한 사역인데요,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원주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오전에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회중은 몇 명 되지 않고요, 그 회중 가운데 저희 아이 둘도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제 둘째 아이가 저에게 엄지척을 날렸어요. 웃으면서. 참 우리 미셔너리 아들인데 아빠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물었어요. 둘째 이름이 성결인데, 성결아, 오늘 아빠 설교가 너무 좋았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결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짧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아빠 오늘 짧게, 이렇게 이런 농담을 자주 하는데, 물론 우리 원주민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하시면 1시간 반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1시간 반까지는 안 할 거고요, 1시간 반보다는 짧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눈과 귀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설교 말씀을 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안에 하고 싶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이제 본문을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 김군주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르심도 동시에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도 동시에 받았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심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공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패시지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어느 주석 성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구원과 소명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구원과 소명은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구원과 소명은 분리되지 않는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요,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되고 가기 싫은 것도 같이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뜻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끔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최근에 욥기서를 제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36장에 보면 고난받는 욥과 그의 친구 엘리후가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37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서 공통되는 표현들이 있죠. 뭐죠? 헤아릴 수 없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yond our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자고 하나님은 무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보여주고 싶어 해요. 어떻게 보여주고 싶냐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큰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해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는 사과목에는 당연히 원주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수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는데 제가 첫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민아,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 받으셨대. 예전 성경에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 받으셨대. 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민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좀 회복이 리커버리가 좀 돼야지 승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흉터가 있고 멍이 얼굴에 있으시고 그럼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부활했는데 멍자국이 있고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어.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인텐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자라고 우리에게 인비테이션,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펴보시죠.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예물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 우리가 예배소를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섬길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세 가지 모습을 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힘을 다하여 준비해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과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글 성경에 보면 힘을 다해 준비해 드렸다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my resources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 모든 재료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릴 때는 우리의 가진 것, 기프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8월, 벌써 2달 전입니다. 8월은 제가 사과목에 2015년부터 이주했으니까 이제 8년, 만 8년, 이제 9년 차까지 보내면서 가장 바쁜 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팬데믹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사역을 액티브하게 사역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7월 한 달은 제가 또 한국에 가 있어서 이렇게 8월 한 달 총 5팀이 사과목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사과목에 베이스를 두고 인근 리저브에서 사역한 교회들도 있고 또 이제 매니튼 아일랜드에 가서 이제 사역한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계속 5팀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교냐면 한 교회를 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업그레이드 되어진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 선교도 성장해야 합니다. 선교지도 바뀌어야 하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봉사의 형태도요, 내가 예전에 물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봉사의 모습도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냐면 2절 말씀 말고 27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준비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11절 말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와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계도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를 이미 그려놨어요. 그 설계도는 자기가 생각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설계도를 이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겠어요. 부흥 집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교사님,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나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나.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가 준비되면요, 은혜 다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요,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여기서 즐거이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면 물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한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는 willing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willing. 자, willing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니까 오데노라고 되어 있어요. 오데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다. 그 고통에 참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즐거이 드린다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게 아니고요, 기쁨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 고통 감내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황이 안 좋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willingly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즐거이 드린다, willingly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시면서 이제 메시지를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네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거야.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아무나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추수기여가지고 물이 언덕까지 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기에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헌신할 타이밍이 아니야. 우리 가족 피곤해. 저분, 저 시간 많은 분, 은사 있는 분, 저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물이 언덕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댔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윌링리는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건요, 불편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발에 물을 묻히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발에 물을 묻혀야지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실 하기 싫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누가 대신 물을 묻혀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링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성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선교를 하면서 이 윌링리 헌신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면 우리 피러 원주민 목사님 1시간 반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겨울이 참 깁니다. 토론토 겨울 길죠. 사가모 겨울은 더 길어요. 10월 달에 내린 눈이 땡스기빙이 아니라 이스터까지 있어요. 부활절까지 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 원주민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한데 마치 브레이크 때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 타고 1시간 반 가면 서드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건 영화 한 편 보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한 번 먹는 거. 이게 부흥 집회보다 더 은혜 아이들이 많이 받아.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시작했고, 우리 올 봄에도 마치 브레이크 때도 우리 장로교회 우리 팀들이 함께 조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는데 좀 더 넓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아시죠? 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좀 재정을 좀 주셔야 되겠고, 차가 한 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가목에서부터 토론토까지 안 쉬고 5시간.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좀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타와를 좀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제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오타와를 가려면 알곤퀸 위로 해가지고 한 7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는 한 대인데 데리고 가고 싶은 애들은 많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지 마. 그냥 편하게 있어. 근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우리 3월 달에 우리 김일 목사님하고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우리 김일 목사님께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빅토리아 데이 때, 올해 빅토리아 데이 때 이제 원주민 아이들과 이제 부모 한 분을 데리고 이제 오타와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토론토에서 사가목까지 500km, 사가목에서 오타와까지 한 600km 이상.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윌링리 또 헌신하는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윌링리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타와 트립을 3박 4일 동안 마치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가목에는 아마존으로 오더를 하면 딜리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포스트 오피스가 이제 사가목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되는 건 있어. 그래서 애니메이 이제
메일을 픽업하려고 하면 이제 한 차를 타고 7, 8분을 나가야 돼요. 하이웨이까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포스트박스에서 메일을 픽업하는데, 최근에 사과목 안에 이제 메일함이 생겼어요. 근데 메일함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학교 옆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타와 트립을 마치고 이제 메일을 픽업하러 가는데, 마침 그 커뮤니티 센터 그 짐에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피라킴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막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얘가 바로 피러킴이야. 얘가 바로 피러킴이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민망하게 왜 그러지?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 얘가 피러킴이야.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우리 형 오타와 데리고 간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 이렇게 윌링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2015년에 사과목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인데 이제 메모리 벌스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띄워놓고 우리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근데 놀랍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읽는 거야. 굉장히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리졸브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그래서 도서관을 가봤어요. 학교 도서관에. 도서관이 없어. 그냥 조그만 이렇게 한 방 하나에 책 몇 권 있는 게 다야. 굉장히 저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과목에도 조금 따뜻하고 깨끗한 소파가 있고 책이 있고 따뜻한 차가 있고 그렇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한국의 이제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잠시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제 바로 떠나기 전에, 성교사님 무슨 플랜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 사과목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따뜻하고 웜앤코지, 따뜻하고 안락하고 깨끗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그분은 떠나셨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예산이 딱 마련이 됐어. 근데 참고로 제가 클럼지예요. 제가 사과목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아는 툴의 이름은 3가지. 드라이버, 벤치, 망치.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드시고, 성사님, 그 공사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과 그 팀들이 리크루트가 돼가지고 사과목 도서관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와보신 분 여기 계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willingly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심으로 드렸다. 성심으로 드렸다는 말은 perfect heart 또는 이제 wholeheartedly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보는 앞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아시죠? 이름도 굉장히 좀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삽비라 고민하지 말고 삽비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장에 요셉 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내놓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definitely,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숨겼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왜 속이느냐? 성심 있게 했다. 성심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면서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세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놀수욕에서 정비소를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골은 뭐냐면,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2016년부터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매해마다 오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사과목 앞에다가 땅을 사셨어요. 거기에 가라지가 딸려있는 집이에요. 가라지가 딸려있는 집. 그래서 그곳에서 리타이어 하시고, 사실 리타이어 하면 좀 쉬고 싶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은 리타이어 하고도 우리 원주민들을 섬기겠다고 가라지가 있는 그 집을, 프로퍼티를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anyway, 그건 그렇고, 2016년에 이분이 사과목을 방문하면서 이 원주민들에게 조금 자동차로 기술이 있으시니까 이를 좀 섬기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거기는 시골이니까요, 이제 사과목 옆에 이제 메시라는 타운이 있는데, 그 옆에는 다 밭이야. 그래서 메노나이트들이 이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 메노나이트가 이제 그 중장비, 그 백호라고 하는데,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거예요. 백호에다가 이제 for sale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야, 저거를 저 정크를 누가 살까? 야, 저런 것도 파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그게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왜 저 정크를 왜 우리 집 앞에 갖다 놨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 계신 피로 목사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저 정크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사셨을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왜 사셨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거기는 리저브니까,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민 리저브는 원주민들끼리만 땅을 매매하고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원주민같이 생겼나요? 원주민이 아닌데 살 수 있는 건 그분의 프로퍼티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렌트로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자기가 땅을 이렇게 클레임하면 그 땅이 자기 온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으면 자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워킹이 안 돼. 움직이면 오일이 계속 새는 거야. 그걸 모르고 사신 거죠. 낚인 거죠, 소위. 그걸 갖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 딱한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에게 연락을 드렸을까요?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피로 목사님이 중장비 정크를 사셨는데 조금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딱 보니까 중장비예요. 중장비를 가라지로 갖고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분이 그 여름에 나무로 기둥을 짜가지고 엔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와가지고 7, 8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엔진을 드러냈어. 보니까 또 그거를 또 재생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또 파트를 꺼내가지고 또 토론토로 가져가가지고 또 그거를 재생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조립을 해서 고쳤어. 사실 처음 딱 봤을 때, 피로 목사님, 이거는 정크 못 써. 그러면 그 노동을 안 해도 돼.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땡볕에 그늘도 없어. 엄청난 그 헤비 이퀴프먼트를 뜯어낸 거야. 아들하고 같이, 둘째 아들하고. 또 고쳤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즐거이 드렸다는 건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식당 3시에 닫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6시에 다시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나 내일 출근하는데 피곤한데 그래도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가정을 오픈하는 분들이 바로 willingly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성심으로 드렸다. 성심으로 드렸다는 것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혹시 수주대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수주대토 뜻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킬 수, 구루주, 기다릴 때, 토끼토. 이 어원을 보니까요, 예전 송나라에서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이제 땀 좀 식히려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나오더니 구루토끼의 머리를 꽝 부딪히고 죽은 거야. 그래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농부는 일하기를 그만두고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수주대토예요. 자,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언가를 작지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면서 willingly, 그리고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비전을 품었어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품은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이 그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리더십이 공유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아멘. 그래서 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팀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역대상 29장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에요. 초대. 자, 이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5장 21절에 보면 그 비전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목사님만 되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그걸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훔쳐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쁨도 훔쳐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훔쳐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감동과 비슷한 충동이 있습니다. 충동과 감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은요, 감동받고 행하면 후회가 없어요.
충동은요, 후회가 있습니다. 감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충동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했을까? 하지 말걸. 충동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구나. 그래서 감동과 충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자원하는 자도 생겨나고요. 슬기로운 여인들,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자, 이분이 제럴드라는 분이에요. 제럴드 베넷이라는 분인데 한 2주 전에 이분이 생신이었습니다. 이분이 52년생이세요. 근데 제 친구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럴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birthday가 언제냐고. 그래서 9월 며칠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제럴드에게 우리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럴드한테 자,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자. 앞을 보세요. 탁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것 같나요?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세요. 눈은 떴지만 앞을 못 보세요. 태어났을 때 10%의 비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작년, 우리 제럴드 사진 한번 보시죠. 작년 10월에 이분을 처음 만났어요. 작년 여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사과목에서 이제 임용 팀이 와서 이제 헤어컷을 이렇게 잘 섬겨주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사과목은 이렇게 힐이 2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을 초입에 살고 저분은 이제 어필에 있는 이글라츠라는 요양원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앞을 못 보시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소셜워커에게. 네가 피로 킴이냐고. 맞다고. 내가 페이스북 보니까 헤어컷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앞을 못 보는 제럴드라는 형제가 있는데 와서 헤어컷을 해줄 수 있겠냐고.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이분 한 분이에요. 한 분. 이미 다 세팅은 되어 있고 이미 또 다른 분들 와서 이제 헤어컷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분을 위해서 번거로운 일이에요. 내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일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권사님이 우리 한 분인데 우리 그래도 가서 봉사합시다. 그래서 다 랩업 해가지고 이제 이글라지에 올라가서 저분 헤어컷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분을 보고 거기 있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도 와서 다 헤어컷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가 첫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올 초에 다시 한번 재방문을 했는데 이 제럴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터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니네 예배 몇 시야? 그때는 성인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럴드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럴드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계단 공사를 좀 램프 공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위 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에 제 마음에 감동된 마음이 전해졌는지 어느 교회에서 십시일반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재정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클럼즈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드라이월이 뭔지 몰랐어요. 드라이월 매치가 안 되는데 드라이월이 뭐지? 이 정도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또 수소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램프 공사를 할 수 있는 카펜터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한 장로님께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willingly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램프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 자, 이렇게 램프 공사가 완성이 됐어요. 이 램프 공사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램프 공사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 눈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딱 보세요. 램프로 떨어지겠죠. 그럼 램프가 다 데미지가 가고 그
제럴드 형제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공사를 하셨던 장로님이 가시면서 송사님 이거는 미완성. 왜요? 이 창문도 사실 저게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레이션이 안 돼 있어서 추워, 겨울에는. 여기 창문 공사와 이 캐노피 공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장로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되셨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이셨어. 또 재정이 채워졌어. 그리고 또 그분이 내일 올라오신대. 그분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님 좀 헬퍼가 필요한데요. 제가 헬퍼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자, 2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29장 14절 말씀.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설계도도 있고요, 재료도 있고요, 맨파워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으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사실 제 거 아니었어요. 제 거 같이 썼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제 게 아니었네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주민 구원은요, 원주민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없어도요, 우리 교회들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주민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성심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함을 우리가 간증하고